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있는 이 인물이 등장하는 이 인물이 어떤 직종의 사람인지 금방 알겠죠, 그죠? 목회자라는 것을 여기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교회가 이렇게 막 붐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직업 선호도를 이렇게 보면은 맨 그 아래쪽에 보면 이발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이발사 밑에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없던 직종이었죠, 그죠? 근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붐이 되면서요. 최고 인기 좋았던 직업이 뭐였느냐?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직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목회자가 최고로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점원이 미달이랍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독일 상황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요, 루터교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반나절 일하는 목사님들도 생기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목사님 한 분이 보통 3교회 이상을 맡아가지고 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3교회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교회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일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도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 선지 학교라고 그러죠.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신학교는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신학생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숙소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좁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견디다가 안 돼가지고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에 있는 그 강둑에다가 새롭게 신학교를 하나 크게 숙소하고 건설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신학교는 여리고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새롭게 신학교를 건축을 하니까 아마 요단강에서 가까운 신학교겠죠, 그죠? 멀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요. 뭐 길갈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기 여리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 나오는 신학교는 요 요단강에서 가까운 여리고에 있었던 신학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이 요단강인데 여기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이제 목재를 막 나무를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사건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신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학생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4절에도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4절에 나오는 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나무예요. 근데 5절에 나오는 나무는 뭐냐 하면은 이런 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집을 지으면은 이렇게 들보 같은 거 있잖아요. 기둥 같은 거. 이런 데 쓰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 두꺼운 나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이렇게 도끼질을 막 했는데
이 도끼의 머리 부분이 쇠가 그냥 훌렁 벗겨져 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 들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도끼 일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독일어도 겔리엔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구걸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걸하다. 여러분 거지가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은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빨리 가!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막 계속 해가지고 요청하면은 주인이 귀찮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빌려온 것이라고 해서 그냥 빌려왔다는 게 아니라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안 주겠다는 거 제발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빌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 깊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물이요, 맑은 물이 아니에요. 노란색 물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거 찾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요즘같이 뭐 잠수부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잠수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새로운 도끼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도끼 살 돈이 있었으면 이거 빌려왔겠습니까? 옛날에도 신학생들은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끼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누가 해결을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도끼 어디에 빠뜨렸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지라 저기에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었어요.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거기에 딱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쇠 도끼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도끼가 빠진 곳에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끼가 확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끼를 집었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이 도끼 잃어버려가지고 도끼 사줄 수도 없고 정말 앞길이 암담했는데 이렇게 도끼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이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와 도끼 떠올랐다 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 도끼를 다시 찾게 된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중력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물질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물질은 뭐 아주 가벼운 거는 공중에 떠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예. 도끼가 물에 빠질 수는 있지 빠진 도끼가 다시 위로 올라올 지 스스로 올라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예. 왜?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물속에 빠진 그 도끼를 건져 올리지 않고는 이 도끼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물에 딱 던졌는데 도끼가, 빠진 도끼가 쫙, 쇠도끼가 쫙 올라오도록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럼 여러분, 엘리사는 신입니까?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중력의 그 법칙의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안 되지만은 이 중력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은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을 창조한 신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을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도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이라면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그걸 넘어서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야,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도끼가 떠오를 거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렇게 하신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손은 무한한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움직일 수 있는 손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 도끼가 떠오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쇠도끼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의 사정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사소한 문제,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쇠도끼 사건을 통해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야, 너 쇠도끼 빠졌구나. 나 쇠도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 슬프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중력의 법칙도 어기고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뭘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신학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신학교를 확장하는 그 건설 공사 현장에 가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도끼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도끼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그래가지고 이웃에 가가지고 도끼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도끼 쓰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할래요? 못 빌려줘. 그러는데도 제발 빌려주세요. 이거 중요한 일 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확장하는 겁니다. 제발 빌려주세요. 구걸 해가지고 이 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정 없으면 그냥 도끼 안 빌려와도 되잖아요. 도끼 안 빌려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로 도끼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 개인의 일이야.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끼 날이 빠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이라도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아멘? 이거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를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쫙 베풀면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적을 안 베풀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딱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예수 기적 한번 베풀어봐 내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한테 한번 베풀어봐.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전혀 안 베풀었어요. 왜? 이런 일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기적을 행하는 자면 당신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예수님 내려오면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왔어요. 왜?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세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치병자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죠. 당연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도끼가 이렇게 이 물에 빠진 도끼가 딱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누굽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학장이잖아요. 학장. 그런데 학장이 거기 일하는 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 신학교 학장이.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러 가던 신학생 한 사람이 신학교 학장,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종들과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학교 학장이야. 내가 뭐 그런 데 가서 일해야 돼? 너희들 가서 일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리라. 그냥 즉석에서 얘기한 거예요.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가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그 사람 마음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엘리사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뭐 중요하지 않았으면 가자고 안 했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가자고 했을 것이고 엘리사가 가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 가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면 가자고 안 했겠죠. 그죠? 엘리사가 가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것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사가 그냥 내가 가리라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린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할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거는 네가 좀 처리해. 너무 적은 문제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어떤 큰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래. 내가 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어떤 작은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못할 어떤 큰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 당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당했어요. 죽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죽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누구에게 나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던 것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그냥 연장시켜 버렸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보십시오. 너는 큰 일만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적은 일은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작은 일은 얘기 못하겠죠. 쇠독기 빠진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길이잖아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 인생길 아닙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모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일생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쭉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의지한 거예요?
목자로서 의지한 거예요. 목자로서 의지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루어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면은요, 100번 싸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100번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리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저고의 빛같이 다윗의 삶을 번쩍번쩍 빛나는 빛으로 이렇게 쫙 세워주셨다. 자,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목자와 양과 같아요. 우린 진짜 양 같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목자와 양보다도 더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여러분, 양하고 사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양은요, 자기 앞길을 몰라요. 양은 또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이 양떼들은. 근데 사람은요, 최소한도 몇 킬로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멀리는 막 10몇 킬로, 20몇 킬로도 볼 수 있잖아요. 쫙 다 보잖아요. 양이 이런 빌딩 지을 수 있나요?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마치 뭐와 같으냐? 목자와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양떼들이요, 목자를 따라가요. 양떼들이 목자를 쫙 따라가요. 저는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고 목자를 따라가면은 이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목자의 수준에서 살아가잖아요. 왜? 목자가 보고는 양을 다 이끌어가니까 양떼는 못 보는데 누구 수준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목자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은요, 어디에 꼴이 있는지도, 어디에 그 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니까 목자의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요, 이리가 막 닥치는데 이리를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딱 있으면 어때요? 목자가 이 지팡이로 양떼가 이 이리떼가 오면 이 이리 꺼져!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은요, 목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그분을 일생 목자로 따랐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 컴퓨터 보고 골라라고 그랬더니 누구를 골랐습니까? 다윗을 골랐잖아요. 다윗을.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양떼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양떼로서 살아가면은요, 좋은 걸 못 누려요. 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목자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탕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 탕자는요, 3가지 죄를 지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죄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모르게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먼 지방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이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죄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왕처럼 사는 거예요. 종들 부리고요.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일 옷 입고요. 맨날 파티야.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세 번.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을 그 엄청난 재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아버지가 그 억대 부자. 뭐죠? 네.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빌리어네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자였다. 그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3분의 1 정도 가지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았겠어요.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가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탕자가 자기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구나. 그러고는 그래도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내가 자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건 뭐냐? 집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데 어쩌면은 집이 여기에 있으면 마을 입구인지 아니면 입구 더 나아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날 아들이 온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내 아들 돌아오려나 그렇게 하고 거기 나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들이 그날 온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요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야 빨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쫙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게 쇠도끼가 이렇게 물에 떠오르는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자기 재산 다 말아먹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잔치 벌이는 이 아버지의 행동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동생의 형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정신이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니? 같이 가서 축하하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싫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